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구절에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에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이제 목사님은 휴가에 들어가시고요. 또 황주영 전사님도 휴가셔서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므낫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굉장히 선한 왕, 좋은 왕, 남유다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선하게 통치를 했던 그 왕이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1절에 보니까 헵시바라고 나오는데 그 옆에 뜻에 보면 헵시바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 여인에게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엄마 아빠 밑에 있었던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12살 때 왕이 되는데요. 이 55년간 다스리고 이 다스림의 결과가 9절에 나옵니다.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엄청나고 대단한 히스기야 아빠 그리고 대단한 헵시바 어머니 밑에서 므낫세가 자랐고 그래서 다음 때 왕이 됐는데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지 여러분 감이 좀 잡히시나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므낫세가 한 악행들을 2절부터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히스기야 아빠가 헐어놨던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제 아합을 따라서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데 이제 여호와의 성전 안에 그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신임하고 그런 악들을 엄청나게 많이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애는 저 정도는 아니지. 지금 이 므낫세가 악을 행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조금은 어, 하나님, 지금은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막 따르는 것 같진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므낫세처럼 이만큼까지 패역하고 이만큼까지 악해지진 않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의 일들을 보면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므낫세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고 므낫세가 누구를 따르는가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합니다. 또 이제 4절인가요? 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이렇게 행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혹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차이점은 이들이 악을 얼마나 행하는가, 선을 얼마나 행하는가에 있지 않고요. 이들이 어떤 행위들을 따르는가, 어떤 사람들을 따르는가, 어떤 영을 따라가는가, 어떤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따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요. 므낫세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랐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딱 거기에 있는 것뿐이에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 계속해서 삶의 풍성한 선한 일들이 나타날 게 당연하고요. 우리가 이방 사람들의 풍속 혹은 세상 사람들의 풍속, 지금은 아합 왕의 행위를 따라서 행했던 그 므낫세의 행위는 처음부터는 아마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었고 이방 신들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점점점 악한 게 쌓여갔던 것이죠. 인생은 다양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두 가지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길. 주님은 성경에서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길을 넓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하나님을 따르거나 마귀를 따르거나, 혹은 말씀을 따르거나 세상을 따르거나. 인생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 이제 우리 다양함도 서로 인정해주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산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그 두 가지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일단 나부터 주님을 따르는 길에 알고 있고 그 길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본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일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지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살인데 그때까지 므낫세에게는 아무런 그 어떤 것도 남겨주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12살부터 시작해서 55년간 유다를 다스리는데 그 어떤 왕보다도 더 심한 악을 행하는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신앙 양육의 주체는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양육을 하는 거고요. 신명기서나 또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것, 자녀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그 주체는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시고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이겁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해서 혹은 돈에 대해서 혹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혹은 성에 대해서 주님의 길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법과 세상을 따르는 법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르쳐야 하는데 세상 성공 혹은 자녀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길, 어떠한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고 있는지,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정말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학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다음 세대들을 만들고 세상과는 다른 세대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냥 학원 간다고 하면서 예배를 못 나오는 일들을 그냥 허용해 주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애들한테 이걸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 가는 그 2시간 가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한테는 알려줘도 아이들은 부모님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도 선뜻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얘기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 학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들을 애들한테 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성공함에 있어서 뭐 좋게 해서 이렇게 가라라고 말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법과 같은 것일까요?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고 나보다 더 주님을 더 잘 따르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현실, 또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은 세상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칠 때 여러분, 애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이 보통 한 8시간이라고 보면 우리가 창조론에서 가르치는 것 또한 그 정도는 돼야 애들이 안 헷갈리지 않을까요? 애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하도록 배웁니다. 이 세상 교육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건 죄야 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는 애들한테 얼마나 가르쳐주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거 혹은 토요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거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폐역해졌고 이상한 진리들,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을 진리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주입시키고 있고 그것들을 털어내고 진짜 주님의 자녀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세상을 따르는 길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청년들, 지금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분위기가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넘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애들입니다. 죄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세상 기류를 이겨낼 힘이 본인한테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만 잘 믿는 히스기야가 아니고 이 므낫세들, 이제는 진짜로 우리보다 더 악한 세대를 살아가게 될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도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 교육시키는 방법을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돈을 버는 방법을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간관계하는 방법을 세상을 따르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따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절대 애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세대에 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숨길 수 없는 세대에 와 있어요. 이제는 애들이 엄마 아빠를 이해해주면서 그러면서 막 숨겨주는 세대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따르고 있었는지 이제는 우리가 진짜로 직면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삶의 많은 영역들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길을 제대로 알아서 그 길을 우리가 걷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 길을 반드시 물려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하는 일, 적어도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는 일에는 전력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히스기야와 헵시바라는 그런 굉장히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므낫세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한 그 자녀가 나왔습니다. 그 한 세대의 믿음 전수가 실패했을 그때 그 나라에 어떠한 재앙이 몰려오는지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길 중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길을 따르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려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